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5년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김문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자씨 찾아오는 성탄, 우리 주님 나신 날을 찬양 찬송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대비자를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주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성성 다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바로 증거하여 우리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아버지의 미련해서 주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방한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주님,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하나같이 지켜주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이제 물이 남았으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것밖에 안 남았네. 아니면 이만큼이나 남았네. 두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아유 1년 내도록 52주 교회에 왔는데 오늘 또 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셨네. 아멘.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탄의 귀한 축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죠? 마태복음 2장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죠?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 빛 그대로 계시의 빛 그대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죠?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 경배한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밤에 그죠?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저에게 두루 비치매 하셨던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이제 목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자들은 누구냐? 실제로 뭐 있는 그대로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지킵니다. 여러분 낮 동안은 또 양떼 지켜요. 근데 낮 동안은 이제 그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나가서 먹이고, 밤에는 이제 우리 안에 들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떼를 목자들이 밤에 지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모든 분을 양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고 그 양을 돌보며 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도 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이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15절 이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밤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또 어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이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사모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였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뭐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말은 행동을 취하기를 시작합니다. 즉시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려고, 받으려고, 경험하려고, 그 사실을, 그 내용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행동으로 취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믿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취하는데 보십시오. 빨리 가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목자들의 심정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순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아기 예수님을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여러분, 우리 현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면은 예배는 다 적혀놓고 시간 나면은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다 쓰고 있다 조금 남으면 감사해 할 수 있고, 정말 이 가정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평소엔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은 일상의 자기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죠? 말한 것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죠?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그죠? 들으니까 놀랍게 여기는 자도 나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감격, 이 은혜를 또 한 번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 중에 목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즉각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하였다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해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동방 박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 길을 따라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보시면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뭐 오늘날의 이 페르시아 중심하면 이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사막을 횡단해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별을 보고 그랬잖아요. 별을 보고. 별은 언제 떠요? 네, 밤에 뜨죠. 또 한 번 뜨잖아요. 머리 세게 맞았을 때 별 보인다 그러죠. 네, 중요한 거는 별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은 낮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으면 좀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별을 보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별을 보고 어떨 때는 바람이 비우는 모래바람, 그저 사막에 이런 여러 가지 고달픔 또 힘든 그런 시간도 다 보냅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은 뭐 여러 가지 돈, 비용도 경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이제 별을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그 먼 거리를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 별을 관찰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도 당황합니다. 백성들도 그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 바로 그들은 찾아왔고 헤롯은 당황했지만은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를 찾으면은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의미는 다른 의미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별이 알려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는 헤롯 왕에게 안 돌아갑니다. 왜?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거기 보시면 뭐합니까?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아기께. 어떤 겸손한 모습이요. 또 한편에 그 별을 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은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몰라요? 지금 더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마다 주제가 황금, 금값이라고 나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던 겁니다. 몰약은 시체를 바르는 약으로서 사망을 없애주는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여러분,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최고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식이, 그죠? 그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알아도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사용할 수가 있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살지 않았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축하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뭡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하나만으로도 보면은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내 주님,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예수님을 그죠 축하하러 온 이 사람들, 시몬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죠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성령이 늘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 이제 바로 성령이 감동을 주어 메시아, 즉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면은 죽기 전에 나는 그저 메시아를 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다리고 있던, 정말로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구약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일, 말씀을 통해서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이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시몬의 고백은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하셨다,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공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구원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온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것으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또 제2의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1아담, 즉 우리의 이 땅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조롱과 비방과 모든 것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은 바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 7년 결혼 생활하고 사별하고 나왔는데 84세가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나라는 여인, 바로 그 여인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맞죠? 예, 생일날 여러분 뭐 하시죠? 뭐 하십니까? 생일날 축하하잖아요. 케이크나 식사하시는 것이나 선물하는가 용돈, 이건 좌우고 바로 축하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 표현은 무신날이잖아. 그죠? 경상도 표현은 무신날. 경상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아니에요. 평일날이에요. 평일날인데 성탄절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바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달력에 빨간 날이니까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날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본문 1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과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희락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평화의 축복입니다.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의 축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맡겼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담아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평생에 늘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버지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은 또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이 축하를 이 시간 드리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그 주님과 늘 믿고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몸이 아픈 여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